에스겔 2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들으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휘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일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드단 사람은 내 상일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잎,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구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마세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상공이 널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저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벽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고사성어 중에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곤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권력이 10년 가지 못하고 꽃은 10일을 가지 못한다. 그 뜻은 짧게는 10년이지만 또 길게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굉장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 그 갑부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굉장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건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영국의 왕실에서 결혼식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장면인 것 같은데 비용이 1,100억 들었다고 합니다. 1,100억. 좀 상상을 못하는 단어죠. 돈이죠. 그죠? 1,100억. 근데 인도 사람들은 좀 결혼식 할 때에 없더라도 결혼식만큼은 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한다합니다.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다 뭐 그렇잖아요.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하면 치른다. 제대로 아름답게 해준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말이 1,100억이지.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들, 뭐 예술가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모여가지고 비행기가 하루에 141회 뭐 그렇게 전설을 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 오고 그렇게 굉장하게 결혼식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합니다. 하여튼 뭐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혼식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렇게 결혼식이 화려하면 행복도 화려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화려함이라든가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어떻게 27장 보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이 교차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은 이 두로 지역이 얼마나 화려하게 축복받은 장면인지 성경에서 이만큼 이렇게 기록된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는 두로의 찬란했던 영광과 왕성했던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다가 이 두로의 지역을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축복받은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받은 나라가 결국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스스로가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아주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화려함과 그다음 교만은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좀은 가지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가지면 있으면 교만해져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 죄성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에 그치 달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도로가 너무 많은 축복받으니까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화려함 때문에 그 화려한 축복 때문에 우리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참 이상한 모습이죠. 결국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굉장하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 들어가 보면 겸손함이 없고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래서 참 이 세상의 모습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가면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4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이 지정학적으로 이 섬나라다 보니까 무역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그 두로 지역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풍부한 자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섬나라 조그만 도시인데도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자본과 많은 그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무역 중심이 되고 그리고 워낙 기술이 발달되고 워낙 자본이 많다 보니까 이 기술과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모든 중심의 나라들이 이 두로 지역에 그저 보상받은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하다 보니까 많은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 발전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그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화려함과 그리고 축복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바알 이 우상 섬김 신의 시작이 바로 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두로 지역이 바알 우상의 번산이었다는 겁니다. 화려함이 있으면 그 화려함이 변질이 되게 되면 우상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이 채워줄 것 같은데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인간의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함이 변질되어서 뭔가 다른 것을 만들게 되니까 그것이 우상화되고 그 우상화되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패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로 지역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36절까지는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모습이 서서히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멸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첫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한순간에 침으로 통해서 멸망되어지고 완전 멸망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두로 지역이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끝나버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서 만듭니다. 이 애가는 장성곡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곡의 그 가사가 화려함과 멸망의 모습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곡들은 장성곡들이에요. 화려한 것 같은데 화려한 끝에 그 결국 끝나는 멸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세상의 노래보다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그 기쁨이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반드시 노래에 따르는 것이 뭐가 따라오느냐? 술이 있어야 돼요. 술과 노래가 같이 가야 그 노래가 기분이 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노래, 기쁜 노래도 끝나고 보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마음만 쓸쓸하고 마음만 이상해져요. 그런데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슬프고 그냥 허무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찬송은 언제 불러도 어느 자리에 불러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를 그 다음에 시원하고 내 마음을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찬양과 말씀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27장은 오늘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화려함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멸망의 속도가 더 크다는 것. 아예 없으면 멸망은 그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너짐의 소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 부귀의 영화를 부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내려오면서 아직도 똑같은 성경 66권 이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지지만 이 말씀만큼만 아직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보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